한스퀸 was ich glaube 나는 무엇을 믿는가 강독 78번째입니다. 제 7장 오늘 마지막 대목입니다. 삶의 형식 혹은 삶의 기준, 척도 그런 뜻이에요.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가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본주의가 그 사람에게는 삶의 모델인 거예요. 각 종교의 삶의 모델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그런 모델 없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삶의 모델입니다. 이 골치 아픈 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래요. 뭔가 자기를 끌어가는 힘이 있을 거래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방향이 있을 거래요. 한스킹은 신학자답게 세계 종교를 좀 나열하면서 각각 종교에 있는 삶의 모델들을 설명했습니다. 힌두교, 불교, 유교, 이 세 개 종교죠. 상당한 정도의 그 신자들이 확보된 종교입니다. 작은 그 종교, 컬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다 빼놨어요. 힌두교도 상당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으로 있죠. 불교는 말 거 없고 유교, 유대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대교는 그리스도교 및 이슬람교의 모태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는 없죠. 이슬람교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한스킹의 책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자주 나와요. 자기가 이슬람권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을 거다고 말이죠. 그러나 근본주의 형태에 떨어지진 않고 그것의 합리성을 찾아갔을 거다. 왜 얘기를 해요? 지금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로마 가톨릭 신자로서 단순히 신자가 아니라 저명한 신학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세계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관심 정도만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 구원과 연관해서 이 종교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그런 작업을 펼친 겁니다. 세계 종교 화합 없이는 종교 화합이죠. 종교 평화, 종교 사이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윤리적인 공통점을 찾아왔고 거기서 서로 평화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쓴 그 종교 여러 종교에 대한 저작물을 제가 한번 읽고 싶어요.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걸 각각 다 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독특한 자기의 접근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교 도는 아니나 그렇게 유대교 학자는 아니나 각각 그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그 전문 학자들 못지않게 해박한 지식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제 책을 보고 싶은데 기회가 좀 없었네요. 그리스도교 제가 책은 손으로 이제 만져보긴 했죠. 근데 다 읽지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 그 영남신학 때 강의 나갈 때 도서관에서 책을 손에 넣었던 것 같은데 그 이외에 제가 어디서 봤나 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직까지 인상적으로 남은 게 이겁니다. 이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전통을 회복하라고 기독교에 요구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 기독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설명 제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국교로까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기독교가 좀 헬레니즘화 된 건 있어요. 국가교회가 되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또 국가 지도 이데올로기와의 상응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의 황제, 하나의 교황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체계화이고 혹은 교리화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그리스 철학으로 관념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과 본질에서 같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제 맞득치 않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 이런 말은 그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슬람교를 설명한 한스 킹이 유대 기독교에서도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다. 그런 교리가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유의 패러다임이 다른 거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다른 말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한 단락만 오면 딱 7장이 끝나기 때문에 좀 약간 뜸들이는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거를 총괄한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한스 킹은 이제 이슬람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권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동양 유교나 불교 이런 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기는 독일 기독교 특히 이제 가톨릭이 강한 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 모델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일무이한 삶과 유일무이한 죽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두면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의 추종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꿋꿋함과 대화의 마음가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다른 종교들과의 대화에서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모델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종교의 그 모델까지도 배려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273쪽 맨 아래쪽이에요. 그러나 나는 오래 묵은 교의 논쟁은 계속하고 싶지 않으며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과 호모우시아냐 아니냐 그런 논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며 교리 논쟁이 무익한 것은 아니나 종교 간에는 좀 무익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분에게 그저 이끌려가고 싶다. 예수에게 이끌려가고 싶다. 예수는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 그래서 이제 호도스라고 하고요. 알레테이아이고요. 조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네. 여기 이분은 예수에게 이끌려가고 싶다. 마땅히 그래야 함을 나는 번번이 감동시켜온 개신교 여성신학자 도로테 주일리의 아름다운 말이 확증해 주었다. 도로테 주일리라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죠. 좀 젊어서 죽은 것 같아요. 여성신학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여성신학자들이죠. 몰트만 박사의 부인도 여성신학자였고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도로테 주일레라는 여성신학자. 그분이 1985년 봄에 düsseldorf에서 열린 개신교의 그 선교 모임에 와서 성경 공부를 지도했습니다. 그 도로테 주일레와 또 다른 여자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몇몇 그 공개 강좌죠. 좀 들었습니다. 네, 그 해 1985년도 제가 아직 독일에 있을 때요. 공부하고 있을 때요. düsseldorf까지 가서 키르헨탁이라고 해서 키르헨 교회라는 뜻이에요. 키르헨 복수해서 키르헨탁 선교대회 교회의 날입니다. 직역하면
일주일 동안 열려요. 그때 전체 주제가 Die Erde, gehört, 곧입니다. 지구는 하나님께 속했다. 생태학에 대한 주제였죠.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선교대회 때 여성신학자들의 강좌를 묶어서 나온 독일 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아요. 그걸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번역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번역했더라? 에르트 계획을 듣고 직역을 하진 않았는데요. 네. 도르트 쥘레의 아름다운 말을 지금 한스킨이 여기 인용했습니다. 그를 다른 위인들과 담담히 비교해봐. 소크라테스, 로자, 룩셈부르크, 간디. 그는 이 짓을 참아주네. 더 좋은 것은 물론 네가 그를 너와 비교하는 거지. 명상과 일상적 텍스트 1969년.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진 않네요. 그를, 그는 예수죠. 그를 다른 위인들과 담담히 비교해봐. 소크라테스, 로자, 룩셈베르크, 간디. 그는 이 짓을 참아주네. 이게 서로 다른 사상이지만 다 받아준다는 뜻이겠죠. 더 좋은 것은 물론 네가 그를 너와 비교하는 거죠. 삶의 모델로서의 예수는 나에게 무엇보다도 한 도전이니 그는 내가 기꺼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신앙의 이 중심에 관해서조차 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저희가 왜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자기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 신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외톨이 신앙은 아니거든요. 세계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세계 보편적 언어로 해석이 가능한 세계이거든요. 그걸 이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에서는 그들이 생각과 그들이 쓰는 용어들이 어디 갇혀 있어요. 보편적 언어로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냥 방언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방언이에요. 방언을 번역하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말이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그 방언 은사가 야단이었을 때 좀 절제시키면서 통역을 해라. 통역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다른 종교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유다인과 무슬림 그리고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노상 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삶의 모델로서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에게도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사람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한 믿음 없다.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예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이미 1960년대 이후로 개종 선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본 거죠. 스스로 개종해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굳이 끌어다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은 뭐 심지어 땅밟기인가 뭔가 뭐 그런 것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불교도들을 조롱하고 불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끌어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철부지예요. 승려였다가 이제 목사가 돼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사기꾼 될 수 있죠. 강요하지 않는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매우 많은 것을 예수와 공유하고 있으며 어쩌면 예수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로까지 여길 수 있다. 나는 유다인 선교는 도모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무슬림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는 예수를 무함마드 이전에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한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마지막 예언자로 인정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무함마드 이전에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양쪽 다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끌었다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게 바른 태도인가?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나는 무슬림 선교도 도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신약 성경 문서들을 통해 예수에 관해 자기네 거룩한 책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신앙의 꿋꿋함인 거죠. 유대교에 없는 고유한 예수의 가르침, 이슬람교에는 없는 예수로 인한 새로운 세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강요하진 않아요. 내가 세계윤리 구상에서 1990년에 나온 책에서 상술한 내용은 여전히 나의 확신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합니다.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세계윤리 구상 이 원제의 이름이 뭐더라? 알고 있었는데 딱 기억이 나지 않나요? 웰트 에토스, 무슨 세계윤리는 웰트 에토스예요. 웰트 에토스 프로젝트인가? 프로젝트. 웰트 에토스. 웰트 에토스. 여기 핵심입니다.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 서로에게, 유대교, 이슬람교 배울 수 있다. 이슬람교 배울 수 있다. 서로를 단순히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넘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각자 자신도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는 세 종파가 서로 이렇게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만일 진실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리에 관해 논쟁할 수 있다.
바른 것, 참된 것, 알레테이아. 논증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과학적인 진리는 우리가 다 모르죠. 모르는 거는 많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전통에 근거한 진리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다른 진리와 상충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이게 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진리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니까요. 과학적인 진리는 기독교적으로도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독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또한 거짓 앞에서 진리에 대한 고백을 포기할 때도 없다. 진리와 증언은 서로 배제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배움, 두 번째는 진리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모두 구원으로 향하는 자기 나름의 확실한 길을 계속 걸어가도 된다. 구원론인 거죠. 구원의 길을 계속 가면 된다. 그러나 남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종교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해야 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또 뭔가를 모르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기 열광주의 속에 빠진 사람들을 오히려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죠. 계몽되지 않은 미몽의 독선적이면서 그 근본적인 신앙 행태가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즉 종교학적으로 고찰할 때 다양한 구원의 길과 다양한 참된 종교가 존재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원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지. 구원의 다원주의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부처의 길을 가도 되고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이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다만 그 불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실로서 인정할 뿐이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대성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 즉 그리스도교 신앙인 나에게는 오직 하나의 참된 종교가 존재하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걸 인정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건 신앙은 오직 유일한 겁니다. 자기의 운명 전체가 걸린 문제니까요. 나는 지금 수영을 해서 어딜 건너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저 배를 타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갈등하고 하면은 그 수영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죠. 바로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다른 종교들은 유보적으로만 참된 종교다. 그건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저 배를 타고 가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유보적인 거죠. 난 이 한스킹의 태도가 바르다고 봅니다. 네 번째가 이게 다원성과 유일성, 그의 관계예요. 다섯 번째, 과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유대인들에게는 토라, 무슬림에게는 쿠란, 힌두교인들에게는 다르마, 불자들에게는 팔정도이며 도교 신봉자들에게는 도라는 사실을 존중한다. 타종교에 인정하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마지막 6번째, 종교들의 일치를 위한 태도는 꿋꿋함과 대화의 마음가짐을 동시에 의미한다. 종교 일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한 혹은 선택받은 종교의 절대성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동시에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현혹되지 않고 꿋꿋함을, 또 교회 측으로부터의 악평과 모욕에 주눅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일에 끝끝내 충실함을, 그러나 또한 다른 종교들에게 나를 활짝 열음을 의미한다. 바른 자세죠?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이 저 가톨릭 신학자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7장이 끝났습니다. 많이 갔죠? 다음 시간부터 7장 삶의 모델이 끝나고 9장 삶의 고통 문제가 나와요. 조금 더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